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나오실 때 제자들은 자신의 눈에 들어온 예루살렘 성전의 그 규모와 그 크기,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선생님, 저것 좀 보세요. 저 성전을 지은 돌들과 이 건물들이 얼마나 크고 멋집니까? 라고 말을 건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보인 반응은 참 엉뚱한 것이었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이 성전을 지은 돌들과 돌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제자들은 단지 예루살렘 성전의 겉모습, 그 화려한 모습만 보았지만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썩어있던 그 내면의 모습을 보면서 멸망당할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하셨던 거죠.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가 로마에 대항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철저히 파괴함으로 이 예수님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디도 장군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이 되는 성전을 형체도 없이 파괴시켜버렸고 어디서부터 연유됐는지 모르는 성전 건물 벽 사이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 이러한 루머, 헛소문 때문에 병사들은 모든 벽돌을 철저히 허물어 버렸고 포개진 돌이 없도록 혹시 저기에 보물이 껴있지 않는가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그런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은 종말에 관한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불교의 역사관이 윤회서관이라면 기독교적인 그런 역사관은 종말사관입니다. 불교는 전생을 말하고 환생을 말해요. 이것이 요즘 얼마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젊은 사람 사이에 유행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도 전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환생 그러면서 예수 믿습니다. 전혀 상극인데 기독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창조로 시작된 이 땅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고 출생으로 시작된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 끝을 맺고 그 이후에는 절대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이다 라고 명백히 말합니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간다. 불교가 동그라미라면 기독교는 직선이에요. 돌고 돌고 도는 게 없다. 시작했으면 끝이다. 네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나이 먹어가지 않느냐. 나이 먹어 죽으면 끝이다. 그 다음에 심판이다. 그래서 성경은 맨 첫 장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되고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그 끝을 맺습니다. 끝절, 첫절, 마지막 절 창조 오시옵소서 종말로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 자신의 삶을 마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사건을 통한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인 종말을 인정해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죽지. 그래 종말이 오지. 쉽게 인정합니다. 안 죽고는 쉽지. 오래 살고는 쉽지만 죽음이 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맞이하게 될 이 땅의 종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에요. 마치 누군가 자신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협박하는 그런 이야기이거나 교회에 묶어놓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 관한 종말 이야기는 예수님 이후에 끊임없이 사람의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극단적으로 종말을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 재림의 날짜를 정해놓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사람들을 미혹함으로 개인과 가정을 파탄하게 만들었어요. 사회에 부정적인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재림 날짜에 대한 예언은 불발이 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하는 이 말에
불감증이 생겨버렸어요. 이제 감동이 없어요. 올려면 오라 그래. 저것도 언제 저렇게 말하는 것들도 언제 또 거품처럼 사라질지 잠깐 그냥 귀 닫고 있으면 돼. 이제는 종말을 말하고 예수 재림을 말하면 마치 정상적인 신앙의 도를 넘어선 사람이거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처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큰 권능과 영광으로 모든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적인 선포를 하셨고 31절에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에 1.1획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의 사건은 반드시 이 땅에 실현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죽기도 전에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부활을 예언해요. 승천 예언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왜 성취가 안 될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도래하게 될 종말 사건도 반드시 우리 세대가 아니라면 어느 세대인가는 이 땅에 도래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왜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종말이 아직도 오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과 이 땅의 종말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벌써 2000년 전인데 2000년도 더 지난 거죠. 왜 그런데 아직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안 일어난 일을 하면 그게 1, 2년이냐 10여 년이냐 100년이냐 2000년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는 일을 하면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건 얼마든지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빼버리고 믿어도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이다. 치부해버립니다. 베드로서 3장 4절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 조상들이 찬 이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처럼 그대로 있지 않느냐. 수십 세대로 올라가도 그때도 주님 강림한다 했는데 뭐 달라진 게 뭐 있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을 조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느냐. 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오시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없다라고 굳이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가? 왜 축복한 것은 그냥 이 축복 달라고 하면서 왜 이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게 더 편한가? 그것은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하며 일부러 하나님을 잊으려 함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의 간섭은 싫어합니다. 절대적인 간섭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 인간으로 나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뺏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거는 금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여기까지만입니다.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그리고 내가 도와달라고 손 내밀 때 그때나 주저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빨리빨리 달려오세요. 중세에 많은 사람들이 학문이 발달하면서 지성이 발달하면서 또 자기 어떤 인간의 이런 아름다움, 인간의 능력 이런 거 찾아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르네상스가 생겨요. 그때 화풍을 보면 그림을 보면 전에는 꼭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썼던 여자들의 모습이 다 이제 벗겨놔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숨죽여 살아야 되느냐? 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눌려 살아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을 좀 우리가 좀 제껴놓자. 하나님이 죽었을지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주인이다. 자기 아름다움을. 그 중세 이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하잖아요. 화풍에도 그렇고 예수는 모든 저녁에 그런 모습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요청할 때만 도와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달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든지 잘라내버리고 싶은 단어일 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왜 이렇게 더딘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내가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의 심판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빨리 죽여버려야지, 빨리 심판해버려야지, 이걸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죄악상은 벌써 오래전에 종말을 불러들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연장시키고 계신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한 기다림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이 땅에 종말이 왔다면, 30년에 종말이 왔다면 거기 해당되지 못할 사람 있었겠지. 오늘 이 자리에 없을 사람 있잖아요. 30년 전에 나는 너무 세상적으로 놀았을 텐데 그때 예수님이 왔다면 나는 어땠을까? 끔찍하지 않아요?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 오고 심판이 시작되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모면할 수 없기 때문에 주는 하루라도 연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옥이 많은 살에 이루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말을 안 듣잖아요. 아버지는 지옥이 어떤 건지를 아니까 그 고통이 100년이면 끝난다, 1000년이면 끝난다는 예약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거기 들어가지 않기를 원해서 그 심판을 유보하고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해라 하는데 내가 아버지의 장자다. 나 오래전부터 예수 믿었다는 사람은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겠지. 때가 되면 오겠지. 지가 아쉬우면 하겠지.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교만한 인간은 섬겨주면 무시해요. 여러분이 깐깐한 사람에게 대듭니까? 마음속에는 무시해버려도 앞에서는 굽실거리잖아요. 섬겨주면 무시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면 바보 취급합니다. 정말 섬기려면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는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인간은. 지혜와 능력으로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사람에게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는 인간을 향해서 여전히 침묵하시고 참아주시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에녹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몇 년을 살았습니까? 365년을 살았다고 나와요. 그런데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300년을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365년을 살았다고 365년을 다 동행하는 게 아니죠. 예수를 10년, 20년, 30년, 50년 믿었다고 해서 50년 다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에녹은 365년을 살았는데 300년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65세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65세의 어떤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난 거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계기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근데 무드셀라의 이름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창을 던지는 자, 그가 죽으면 심판하리라. 아이를 낳는데 주어진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이름이 이 아이 죽으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건강하게 출산했다 할지라도 아직 어린아이가 자라려면 챙챙한데 얘가 앞으로 병으로 죽을지 사고로 죽을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죽으면 그만인 게 아니라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온다니까. 에녹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강력하게 찾아오니까. 그것이 에녹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자신을 들이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라고 했던 그 무드셀라 몇 년 살았습니까?
969년 살았어요. 이 땅에서 최장수한 인물이 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당장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불의한 세대에서 거의 1000년이나 심판을 유보했다고 하는 얘기죠. 그 기다림은 한 영혼이라도 죽음을 모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최대한 기다려주신 후 정말 무드셀라가 969세로 죽던 해에 그때가 노아 600세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드디어 홍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교자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아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이만큼이면 충분히 하나님 참으셨습니다. 빨리 세상 심판이 하셔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흘렸던 이 핏값 갚아주세요. 이런 외침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 바친 순교자들이 빨리 순교의 이 핏값을 빨리 악한 자 처리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 도래하게 하세요. 외침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빨리 들어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순교자들의 이런 외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잠시 동안만 더 쉬어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하시더라. 수가 차기까지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순교자들의 생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기를 기다리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냥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시는 그 숫자가 차기까지만 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간절히 갈망하는 순교자들의 탄성도 뒤로 한 채 종말과 심판의 날을 보류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은 바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때문입니다. 기다려주실 때 와야 되고 기다려주실 때 돌아서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잘되고 번성하고 문제가 없을 때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다가오는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영적 승리자요.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 성경에 하나님이 아쉬울 때만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 하나님이 곤란할 때만 필요할 때만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찾아도 만나주신다는 것이지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와지는 사람을 어떻게 더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영혼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되면 돌아서는, 되면 배신하는, 되면 하나님을 쫓는 보폭이 느려지고 느슨해지고 간격이 멀어지는 그 수많은 배신을 당하는 하나님의 아픔도 우리가 좀 느껴야 되고 봐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환상이 보이면서 나를 하나님을 축복하실 것만 보이십니까? 나 때문에 쉽게 배신하고 쉽게 돌아서는 나 때문에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도 환상으로 보여달라고 했어요. 성경은 예수 제 이름으로 인한 종말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날이 정확히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도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언급하실 뿐입니다. 그러나 임신한 여인이 자기가 아기를 몇 월 며칠 몇 시에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정확한 그러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자기 몸에 나타나는 징후를 통해서 이번 주 아니면 내일이나 아니면 오늘이나 이런 근접한 시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종말을 알리는 징후를 통해서 재림의 날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그 징후를 알려주세요.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몇 가지로 대답하십니다. 그때는 나를 자신을 예수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속임수를 써서 유혹해서 망하게 만든다. 22절 23절에 보면 그때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들의 목표로 하는, 미혹하려고 할 때 목표로 하는 대상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택하신 자들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택하신 자들이라도. 아니 예수 믿는데 왜 미혹을 당하나? 택했다는데 왜 미혹을 당하나?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이러므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말씀이 이렇다는데 굳이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굳이 안 믿어요. 그 말씀. 자기가 말씀이에요. 자기 고집이 말씀이에요. 당장에는 뭔가 자기가 주장해서 다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미혹을 당해요. 쉽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강한 척하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 강한 척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강하지 않은데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강한 것처럼. 이적도 제대로 행할 수 없는데 이적 행하는 것을 흉내내는, 마치 애굽의 술사처럼. 그 다음은 거기에 금방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나온다. 말씀에 흔들리는 신앙생활, 보이는 현상에 마음을 뺏기는 신앙생활은 이제 끝내고 말씀 위에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나가야 할 때가 지금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한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게 된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천재지변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종말을 알리는 징조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 이런 현상을 통해서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징조로 하나님이 사용하긴 하지만 이건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디 무슨 기근이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났다, 곧 종말이 왔다.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 말아라. 이건 시작일 뿐이다. 우리 세대에 일어난 수많은 재해들에 대해서는 뉴스를 통해서 듣고 보게 될 것이고 그러한 때에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천재지변이 아니라 종말과 심판의 다가옴을 알기 위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지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종말을 알리는 때 그 사인으로 전쟁과 천재지변 같은 외적인 것보다 그런 것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타나겠지만 내가 깨달은 건 이것이다. 인간의 내면의 변화, 관계의 변화의 현상들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들어보면 마지막 종말이 갈수록 사람들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사나움,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한번 틀어지면 그걸 풀지 않는다. 무정,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자기 사랑은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유일하게 창조하시고 난 비교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다고 하는 높은 자존감에서 오는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오는 자기 사랑이죠. 날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누가 나를 사랑합니까? 그러나 그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출한 마스터피스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기서 자기 사랑이지 이기적으로 나오는 사랑은 모두를 죽일 뿐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의 팽배, 거기에다 돈이면 그 어떤 것도 해결 못할 것이 없는 세상에서 점점 돈은 신이 되어져가고 사랑의 대상이 되어가고 그래서 사랑하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죽이고 그렇게 전락시키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범죄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홍수가 일어나서 물이 범람해서 야, 물 많다. 다 마실 물입니까? 홍수가 나면 오히려 바울에 들어있는 물이 더 많이 팔리죠. 왜? 이미 그 물이 오염됐기 때문에. 홍수가 일어나다 물이 범람해도 식수는 부족한 법이에요. 그 갈증이 벌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점점 풍요해가도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내면을 채워줄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갈증으로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세로 갈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조롱을 받고
엄청난 고통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지만 삶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사막의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세대가 어려울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생수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줘야 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징조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종말이 가까웠다. 정말 점점 가까우네. 다 된대. So what?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매일 영적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 없는 도둑의 침입일 뿐이에요. 그러나 준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신부를 데려가기 위한,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오시는 신랑의 방문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가까이 오는 주의 재림과 종말의 때를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은 깨어 있어라.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34절 깨어 있으라, 37절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 구원이 점점 가까웠다는 것은 처음 예수를 고백하고 믿은 그 구원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에 깊이 골아떨어지면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고 내가 흐트러진 부분 바로 잡을 수 있고 꾸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감각을 무지지 않게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칼날을 날카롭게 하는 방법은 숫돌에 가는 거죠. 샤프너에 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순간순간 말씀에 나를 갈아내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거 쉽지 않아요. 한순간에 잘라내는 거 쉽지 않지만 계속 갈아내면 어느 순간에는 갈려져 있어요. 말씀 앞에 나를 갈아내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뎌지게 만드는 인터넷, 무슨 TV, 방송 미디어 조용하게 우리를 잠재워요. 그래서 우리가 졸다가도 늘 하던 일은 그냥 그 말하고 그 행동하는 것처럼 잠자 있는데도 감각은 없는데도 그냥 하던 짓 계속 하잖아. 하던 행동 그대로. 감각 없이도 교회 올 수 있어요. 감각 없이도 내가 하는 직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감각 없이도 내가 봉사할 수 있어요. 감각을 찾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감각,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게 해라. 주님이 뭐라고 하면 깜짝깜짝 놀라고, 주님이 뭐라고 말하면 눈물이 좀 핑 돌기도 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하면 그렇구나라고 동감하기도 하고, 이런 감각 무뎌지지 않게 해라. 그 말씀입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아가서 5장 2절에 내가 살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엄마가 깐난아기를 옆에 누이고 잠시 낮잠이 들어도 자는 게 아니죠. 아이가 뭐라 그러면 다른 사람 못 들어도 금방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잘지라도 자는 게 아니에요.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늘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깝다 해서 교회 안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매일 기도만 찾아다닐 수 있습니까? 무슨 영적 집회만 찾아다닐 수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직장 가야 되고 사업도 해서 사업을 확장시켜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되고요. 근데 거기 마음 뺏기지 말고 마음은 깨어 있어라. 마음의 귀는 주께 그렇게 열어놓아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나는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우고 살아가는가? 내가 살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다라는 말씀처럼 항상 사랑하는 주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삶. 이거 힘들지만 그거 해라.
이게 깨어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떠한 갈등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건 그리스도인 척하는 거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사망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정으로 깨어있는 신앙인들은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더 사랑하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갈등이 있고 그로 인해서 겸손하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열정으로 바꿔가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곧 망한다고 하는데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곧 이 땅이 멸망한다. 물로 심판한다. 방주 지어라. 방주를 지으면서 다가올 홍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도 사람들의 반응은 손가락질입니다. 비웃으면서.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한 명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이 살았을 텐데 한 명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40주야 내린 비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족 8식구 외에는 모두가 수장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도.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미리 다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탈출의 통로를 열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성경은 노아의 때를 생각해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잖아요. 롯의 처가 네가 되지 않도록 해라. 노아의 때가 지금의 때가 아니라고 누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모습에 대해서 26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더 이상 초림 때 마구간에 오신 것처럼 초라하게 오시진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 광경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세상에 요란함, 혼란함, 종말 이런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다 할지라도 영광 중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아버지.